어떤 순간에는 하늘이 땅 위로 기울어지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닫힌 문들과 싸우느라 지친 당신, 한때 들었던 약속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겹게 느껴진다면 이것이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아십시오. 당신은 이제 부족함이 힘을 잃는 차원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삶의 재정적 영역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응답이며 신성한 정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의 삶 위에 선포되는 명령은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할 때 땅은 순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가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자원, 아이디어, 연결, 기회들이 흘러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 끝까지 머무르십시오. 당신은 지금 올바른 선포가 준비된 마음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늘은 당신 위에 풍성함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억눌렸던 모든 것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이 이 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단순한 영상도 평범한 기도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부름입니다. 생존에서 벗어나 하늘의 공급이 흐르는 영역으로 들어가라는 소명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한 시스템에 묶여 살아가고 있지만 당신 앞에는 영적인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한계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지 지탱하시기 위해 손을 뻗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권세 위에 세우시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고 불가능이 당연해지는 땅에 당신을 자리 잡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듣게 될 모든 말들에는 거룩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예민해진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단지 공급이 아니라 당신의 삶 위에 이미 영원 속에서 선포된 명령의 성취입니다. 이제 약속은 더 이상 미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은 곧 응답할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장막이 찢어지고 있으며 당신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오래 기다렸던 응답이 가득한 새로운 분위기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닫혀 있었던 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급의 시간이다. 당신은 이젠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풍성함의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당신의 기도를 들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개입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원, 연결, 신성한 전략이 풀려나와 당신을 충만함의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하늘을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시간도 재정렬하고 계십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빨라지고 잊혀졌던 약속들이 다시 살아나며 싸움의 무게로 잠들어 있던 꿈들이 다시 강하게 뛰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릴 때 아무것도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개방은 당신이 무엇을 보느냐, 느끼느냐,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영원 속에서 인쳐진 명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번영하도록 택함받았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할 때 부족함은 침묵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마주하고 있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싸움은 단지 연체된 청구서나 닫힌 문, 거절된 기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반영입니다. 이 전쟁은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이 당신의 삶에서 흐르지 못하게 막고자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제한되고 낙담하며 믿음을 잃은 상태로 묶어두려는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은 안 될 거야. 넌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그 약속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 같은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거짓말들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빛이 임할 때 부족함의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홀로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을 권세로 덮고 계시며 그분 스스로가 선언하십니다.
이제 그만이다. 반복되는 사이클은 이제 끝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닫히는 문들도 끝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도 이제는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부족함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영적인 세계는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보내지고 보이지 않는 사슬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저항이 있던 자리에 흐름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을 억눌러 왔던 것들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의 열매를 누릴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이 영적 침묵을 깨고 하늘을 움직이는 말을 선포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 권세가 당신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것이 영원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작동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선포는 그냥 바람에 던지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진리와 정렬된 선언으로 혼돈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명령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응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재정, 가정, 미래 위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당신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변화가 오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주변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열쇠를 받았습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나를 찾는다라고 선포할 때 하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모든 부족함은 깨졌다라고 말할 때 사슬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위치한 자에게만 흘러갑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믿고 권세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렬된 마음에서 나오는 선포는 해방의 무기가 됩니다. 지금이 바로 하늘의 소리를 담은 자처럼 말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불가능조차 순종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이 존재합니다. 공급은 필요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족하기 때문에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족함 속에서도 믿는 자를 통해 움직이십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밀가루 한 줌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끝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단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곱절로 증가했습니다. 열쇠는 당신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곱절로 번성하는 씨앗이 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늘이 개입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립니다. 선포는 조용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바꾸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의 확신의 목소리를 부여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자원을 움직이고 길을 열며 하나님의 호의를 끌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이 느끼는 자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말하는 자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계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안전함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속의 빛 하나만 붙잡고 어둠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 주위에서 무언가가 활성화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환경에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비밀번호입니다. 당신의 선포가 열쇠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은 인생을 간신히 살아내려는 생존자가 아닌 하늘의 자원을 땅에 나타내는 권세를 가진 자녀를 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경계를 깨고 사이클을 끊으며 새로운 공급의 기준을 세우는 영적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로만 나아가지만 하늘은 이미 외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지만 이 유산은 두려움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적 입법자로서의 자리를 취할 때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권세. 이제 당신은 혼돈 위에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가졌습니다.
공급을 명령하고 당신을 억눌렀던 시스템들이 이제는 당신을 섬기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할 때 영적 세계는 반응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정렬됩니다. 전에 저항이었던 자리는 통로로 바뀝니다. 권세는 당신의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영의 확신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연의 법칙 위에서 작동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마비되는 것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제한하는 것이 당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상황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믿기만 하는 믿음도 강력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믿음은 산을 움직입니다. 어떤 때는 조용히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세 있는 말로 확신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원수는 당신의 재정 영역 위에서 계속 입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할 때 어둠의 나라는 떨게 됩니다. 선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가시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의 간직한 약속과 눈으로 보고자 하는 현실 사이의 다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주변의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당신의 음성을 필요로 합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필요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에 움직입니다. 당신이 나는 축복받았고 저주받지 않았다고 말할 때 하늘은 반응합니다. 당신이 호의가 나를 방패처럼 둘러싼다고 선포할 때 자원들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요즘 고난을 더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입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정렬된 당신의 영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무게를 지닙니다. 지금이 바로 입법할 시간입니다. 말로 창조하십시오. 믿음의 소리에 하늘이 움직이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당신 주위에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렬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각 문장은 하나의 영적 벽돌과 같습니다. 쌓고 형성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구조화합니다. 혼돈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막혀있던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보이지 않던 것이 현실이 되어갑니다. 당신 주변의 분위기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일어서서 공급이 나를 따른다. 올바른 문들이 열린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단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속적인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당신 주위에 예언적인 장을 형성하는 영적인 지속성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추진력을 만들고 한 선언 한 선언이 하늘과 땅을 더 깊이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것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믿음으로 계속 말해온 것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고 있고 그분이 계신 곳에는 어떤 것도 정체된 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 말마다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가속시키는 영적 연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기적 이후에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그 이전에 태어나는 감사, 부족함의 한가운데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에는 확신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무리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셨고 어떤 증식도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의 행위가 초자연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감사는 성숙한 믿음의 인장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이미 받았다. 그리고 감사와 함께 하늘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대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당신은 영적 세계를 향해 명령을 보내고 있다는 확신으로 말해야 합니다. 기대는 기적이 잉태되는 태입니다. 의심으로 선언하지 마십시오. 들려질지 확신하지 못한 채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으로 말하십시오. 천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문들이 열리고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수확이 오고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동안 모든 것이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고 기대는 당신의 분위기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결합이 하늘을 당신에게로 끌어옵니다. 이미 받은 사람처럼 감사하십시오. 이미 본 사람처럼 기대하십시오. 이미 소유한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이 자세가 약속을 현실로 바꿉니다. 어떤 제안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항상 같은 자리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두신 수준 아래로 당신의 재정적 삶을 묶어두려는 영적 사슬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사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원수는 침묵 속에서 일하며 마음에 견고한 진이 되는 거짓말을 심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평생 싸우며 살아야 해. 그 약속은 너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나 계시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속임의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으로 일어설 때 영적 세계는 반드시 재배치됩니다. 이 재정적 제한은 단순한 돈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전진을 늦추며 정체성을 훼손하려는 영적 포위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에서 자유롭다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당신을 묶어두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들을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늘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권세를 줍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 낮은 자리에서 살지 말라. 최소한에 만족하지 말라. 약속의 성취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당신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늘은 응답하고 천사들은 자리를 잡으며 은혜는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지 공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권세는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사슬이 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부족함의 진짜 싸움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원수는 당신의 재정에 손대기 전에 먼저 당신의 확신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제한된 삶을 살도록 태어났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번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교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 왜곡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공급의 통로로 당신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가난은 당신이 들었고 믿어버린 말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당신 위에 새로운 진리를 불어넣고 계십니다. 그 진리는 당신에게 강요되었던 어떤 거짓말보다도 강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자리에서 더 이상 축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이미 풀린 것을 취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신성한 교환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적 권리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체성, 목적, 그리고 언약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가 당신이 무엇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리가 당신을 다시 자리매김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인간을 권세의 자리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땅 위에, 자원 위에, 계절 위에. 아담이 동산을 받았을 때 그는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위임은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번영은 무작위도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순종, 목적이 담긴 말에 정렬된 삶의 결과입니다. 당신은 공급을 쫓지 않습니다. 부릅니다. 당신은 재물을 비착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이미 풀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라 인간의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위치를 이해하고 확신으로 목소리를 사용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는 영적 권세에 반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자를 알아봅니다. 이기적인 축적이 아니라
영향력을 위한 도구로서 말입니다. 당신의 생각, 믿음, 입이 하늘의 목적과 정렬될 때 땅은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주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때문에 당신도 오늘 같은 약속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포함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것을 존재로 불러내므로, 믿음으로 이렇게 선언함으로, 나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선급에서도 복을 받는다. 내 집은 존귀와 은혜의 자리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니 상속자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왕처럼 거둡니다. 당신은 언약 안에서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은 헛된 말이 아니라 피로 인쳐진 계약입니다. 언약의 번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약속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임하는 공급이 당신을 묶기 위함이 아니라 풀어주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언약 안에서 걸을 때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은 신성한 손에 의해 보호되고 증식되며 방향지어집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부족한 삶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핍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순종, 믿음, 담대하게 선포된 말씀에서 나오는 풍성함 속에서 움직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는 이 언약의 조항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의 집, 재정, 길 위에 나타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신의 것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부르십시오. 명령하십시오. 해방시키십시오. 번영은 보상이 아닙니다. 목적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입은 통치의 도구로 바뀝니다. 당신은 언약을 지닌 자처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공급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권세의